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입니다. 구약 630페이지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문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오늘은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과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한 구절을 통해 전체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전체 속에서 지금 이 작은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살지만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터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일을 완성해 나아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면서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일과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왔고 지금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중에 병원에서의 사역은 좀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인 부르심과도 연관이 있죠. 일반 목회자와는 달리 일터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저 개인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 개인의 부르심을 넘어서는 어떠한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끼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한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을 만나고 함께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지만 동시에 환우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느끼면서 전 정말 유익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원하신 분들은 특별히 꼼짝없이 병실에 계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분들의 공통점 뭐냐? 마음이 가난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가난한 심령으로 늘 살아야겠다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가 참으로 일순간이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똑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복음을 듣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영자 성도님이 계시죠. 그분은 병원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셨고 병상에 세례까지 받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건강이 급속히 안 좋아져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휴가 기간 중에 부고장을 받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전하는 통로를 통해서 끝까지 그분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순간 또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언젠가 누구나 다 똑같은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길의 순간을 목도하면서 참으로 인간의 인생이 참 성경 말씀처럼 풀에 그 꽃에 사라지는 것 같다, 들의 꽃 같다라는 것을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그것들을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생애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는 이 현장인 병원에서 인간의 영화가 들에 꽂아왔다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병원의 직원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는 또 스스로 또 자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오늘도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갈 자손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이사갈 자손들은 결국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한 지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이지만 우린 전체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이사갈 자손뿐만 아니라 여러 12지파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면서 결국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교육 동역자와 일꾼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사갈 자손들은 시기와 때를 알았던 사람이다, 시세를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에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어요.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 매 순간순간 그 나름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역사의 어떤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중요한 시간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가, 요즘 시세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세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때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모든 때마다 시마다 위기와 기회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갈 자손들은 그 상황과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적절한 행동과 대처를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더 크게 봤을 때 그들의 시세의 분별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사갈 자손처럼 지금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시세를 알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정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배워야 합니다. 항상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배워야 될까요? 책입니다. 책은 처음에는 지식을 넓게 합니다. 그러나 책을 계속 보다 보면 지식이 깊어집니다. 책은 생각과 철학의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상적 기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철학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책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아마 이 이사갈 자손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철학적, 성경적 기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리더로서 날마다 책을 통해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전문서적뿐만 아니라 인문학서적, 그리고 생각의 틀을 넓고 깊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병원이 과연 어떤 병원인지에 대한 사상적, 철학적 틀을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깊이 있게 뿌리 박히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환자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과 생각의 유연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저는 역사책을 보고 있는데요. 세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면서 세종이 정말 위대한 왕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다른 어떤 훌륭한 나라의 왕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제 K가 이제 우리나라 K 이제 문화, K 푸드 이런 게 다 표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K 리더십도 저는 충분히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종입니다. 그분께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토지법, 토지세법을 정리를 할 때 전등 구등법, 연분 육등법 이런 것들 여러 번 다 배우셨을 텐데 이 제도를 하나 적용하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국민들의 백성들의 의견을 다 수합해서 무엇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그래서 다 이건 의견들을 다 수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야 될 것을 시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위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저들에게 잘 적용될지에 대한 의견을 배웠던 것이죠. 사람을 통해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동료들의 이야기 또 환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보십시오. 환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필요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교해 보십시오.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대를 아는 자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을 통해 배웁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일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자아 성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 배우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해야지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 분야의 일을 내가 이제 잘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들도 내가 섭렵하면서 일의 깊이와 일의 넓이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떤 깊은 지식을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넓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면서 간다면 우리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종의 이야기지만 세종은 관리를 등용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문성,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전문성적인 일을 관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관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관계성. 어쩌면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전문성을 방해한 것이고 이것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진 관계의 능력을 가진 리더를 더 원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안다는 것은 책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 병원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리더십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의 직원들이 그러한 병원의 직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랑플러스의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과 때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늘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병원, 꼭 쓰임받는 병원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들이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를 충만히 인도하시니 오늘 일과 때를 알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화모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